첫 번째 죽은 자들로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요 죽은 자들로는 진짜 육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처음 만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벌써 구분되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저희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가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적어도 창세기에서도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흙과 생기입니다. 이 흙과 생기. 근데 재미난 건 성경은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큰 초점을 맞출까요? 생기입니다. 왜냐하면 2장 그 밑에 19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보내실 때 동물들을 뭘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흙이. 인간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게 많지만 넘어갈 시간이 없어서 이 생기. 자, 그러면 인간에게 이 삶과 죽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삶은 흙으로서의 삶은 무엇이죠? 그게 연수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그냥 삶입니다. 육체의 끝이 오는 그 순간들, 내가 늙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직전의 삶들을 삶이라고 하죠. 여기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육신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사실은 여기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기. 자, 여기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렇죠. 영적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저희가 세 가지 왔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적. 이거 저희가 어떻게 좀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혼. 저는 관계라고 합니다. 태초 하나님이 관계를 만드셨을 그때 그 관계를 회복한 창세기 1장, 2장이 진짜 생기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머금고 있는 자,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품고 있는 자의 삶이 이 삶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어디에서 볼 수 있죠?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럼 여기는 창세기 1장, 2장의 느낌이 저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여기는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명을 얻으면 얻었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막 육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막 죽은 몸이 살아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 죽어있는 삶을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는 과정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영생을 되게 굉장히 양적으로 봐요. 800년 살고 막 900년 살고 생각해 여러분 900년 사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네. 900년 사시면 만성건강 하셔서 나만 살아. 900년의 삶이 조금 있다면 여기 생기는
깊이입니다. 깊이의 생명이에요.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더 그 풍성함, 더 그 깊이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요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로 치면 쉽게 보시면 그냥 오늘 내가 목적 없이 막 죄송해요 이렇게 좀 우울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냥 호흡만 붙어있는 거예요. 숨만 내쉬는 거지. 그들에게 어떤 질적 생명, 때로는 그 생명의 풍성함,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이 회복해야 될 삶의 어쩌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들로서의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생명입니다. 그 영생은 길어서가 아니라 깊어서예요. 많아서가 아니라 풍성하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회복하는 삶을 우리 성경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행복을 우리가 회복할 때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말씀과 규례 안에 머무는 삶. 이 곧 우리에겐 이 행복의 삶임을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세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세상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뭐죠? 가인부터입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를 짓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그렇죠. 성을 짓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명이에요. 그들의 문명,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4대 문명이 뭐가 있죠? 저희 지금 한 4번째 하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자, 4대 문명. 화가 문명. 인더스는 성경 안 나온 거 다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이죠. 자,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보시면 이 두 문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등장하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누가 떠났죠? 아브라함이 떠났죠. 그리고 이집트에선 모세가 떠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왕이 되고 그들의 자신만의 질서를 세운 그 문명 가운데서 적어도 모세오경은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세워진 성, 그들의 문명 가운데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지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무슨 땅을 구별해서 말하죠?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이 뭐죠? 분리된 땅이에요. 그들은 유목민이 아니었어요.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 말을 끌고 막 염소를 끌고 다니던 것 다음에 발전한 게 정착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정착 생활을 해요. 근데 고센 땅은 정착하기는 어려운 땅이에요. 무슨 땅이냐? 유목민들이 다니기 좋은 땅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의 야곱과 형제들 70명을 부를 때 그 형제를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무슨 땅을 달라고 합니까? 고센 땅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 고센 땅이 분리된 곳이거든요. 이집트의 문명과 그 질서가 적어도 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때로는 구별된 땅, 그들이 손닿지 않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좀 극적으로 미개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아직도 유목민이야. 여러분 바로 당신네는 발전해서 좋은 시대에서 저희는 아직도 후지입니다. 후진 우리에게 그 땅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을 깎는 일입니다. 내 가족들이 그렇게 후진 문화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질서, 그 구별된 땅을 위해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아직 미개합니다. 고센 땅을 주세요. 고센 땅, 그 분별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라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달라요. 뒤집히 반대의 삶을 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들 살아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 근데 그 말씀과 윤례와 규율이라고 하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저희. 그 지난번 살펴봤던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사라졌네. 믿음. 그 믿음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그 때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으면 무엇을 누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지만 딱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족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내게 오늘 눈을 비추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우리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이아, 돌이키다라고 하는 의미죠. 세상의 흐름대로 흐르지 않고 돌이키는 삶,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고 뒤집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이라면 회개는 세상에 더 이상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죠. 세상의 질서가 뭐였죠? 마태복음 5장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쟤 뭐라고 합니까? 왼쪽 뺨을 왼쪽.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양쪽 뺨을 때려가지고 네 대도 때리